아직 자막이 아직 붙어 있습니다만은 우리 지난 주간에 경남로에 우리 1차 전도 캠프가 이 진해 지역에 이루어져서 저희 교회가 베이스 교회가 되고 한 노회에 한 열 몇 개 교회 인원은 많지 않았습니다만은 모여서 같이 우리 현장을 돌아보고 또 우리 성도들이 참여한 성도도 있고 여러분 각양 직장이나 현장에서 아마 기도로 함께하는 그런 시간인 줄 저는 압니다. 가시적으로 많은 영접과 문이 열린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전도대가 돌아와서 주님 귀신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고 이런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귀신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나도 안다. 그러나 진짜 기뻐할 거는 너희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인하여 기뻐해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에도 복음의 현장에 여러분이 있으면 그 사람이 영접하고 안 하고 간에 내게 기쁨의 구원의 감격이 흘러넘칩니다. 이게 바로 농사 일하는 사람이 아는 그런 기쁨이지요. 뭐 여러 사항들이 있었는데 우리 이제 이번에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다락방이 열리고 또 우리 산업 현장에 지교가 열리고 또 우리 학교 현장에 이 미션홈이 열리고 또 치유 대상자들의 문이 열리는 이 부분을 두고 기도하는 중에 우리 한 산업 현장에 이렇게 갔더니 제가 그동안 몇 개월 못 가는 중에 이번 1월 달에 새로운 직원이 한 분 와 있는데 이 표정이 보니까 집사님 안 그렇습니까? 제 생각인가요? 얼굴이 거의 사장급이라. 그 직원의 얼굴이 아니라 얼굴이 왜 있잖아요. 직원 얼굴, 사장급 얼굴 있잖아요. 우리 보면 왜냐 우리는 관상 보는 사람이거든. 저는 불신자 만나면 이번에 예수 믿습니까? 그런 거 모릅니다. 아주머니 보이 관상을 보니 예수 믿을 팔자 같은데요. 이러면 그렇습니까? 이게 굉장히 효과적인 말이에요. 택한 백성 같으면 그날 밤에 잠을 못 잡니다. 내가 예수 믿어야 되는데 절에 다니고 있구나. 그래서 매사가 안 되는구나. 하나님 역사하면 그래 되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보니까 보니까 교회를 안 나가는 분인데 나이가 거의 한 50 후반이나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름을 물어보니까 용자가 용. 그 용이 무슨 용자냐? 용용자라. 그리고 용용자가 들어갔다는 말은 그 집안 배경이 믿음의 가정이에요? 불신자 가정이에요? 그 불신자 가정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안 믿는 가정에 자랐는가 봐 이랬더니 부모님이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자기는 어릴 때 주일학교를 나갔대요. 그 어떻게 용용자가 들어갔습니까? 이랬더니 할아버지가 지어줬대요. 그렇다면 할아버지 되는 예수 안 믿는 집안인데 아버지 되는 교회를 가니까 자기도 따라갔구나. 그런데 지금은 방학 중이라 결석회도 안 내고 계속 결석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양에 우리 그때 마침 우리 이 산업팀이 목사만 5명이 같이 가서 삥 둘러앉아가지고 오늘 이런 양을 목자 5명이 찾아왔다 이랬더니 둘이 눈초리를 보더니 이거 때문인지 그냥 순한 양처럼 예수님 영접하고 이제 주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고 이제 매주 말씀 양육하도록. 그리고 내려왔더니 마침 또 그날 그 손님이 외부에서 온다고 복잡했는데 딱 마치고 나니까 외부 손님이 왔어요. 그 내려가 보니까 낯선 분이 저기 인사를 하면서 명함을 주고받고 하는데 보니까 대표가 바뀌었습니까? 그 회사에? 아닙니까? 하여튼 그동안 내가 오랫동안 갔는데 그 회사 자기가 대표라고 명함을 주는데 보니까 손모못이라. 그래서 이 캠프가 그냥이 아니다. 하나님이 딱 적절하게 인도하시는 게 아닌가. 첫날은 못 왔는데 둘째 날에 진주에 있는 모모 목사님이 내외관에 오셨어요. 내외관에 오셨는데 그 사모님이 오시는 이유가 있었어. 왜냐니까 우리 이제 집사람이 이렇게 진주에 한 사람을 이게 전도 대상자를 붙여갖고 이렇게 보냈는데 찾아가서 좀 매매 찾아보면 될 건데 대충 하고 다음에 오지 하고 왔는데 그 다음날 죽어버렸어요. 아이고 그래 복음 전하라고 이 연락까지 주어서 그 병원까지 찾아갔는데 조금만 신경 쓰면 찾아올 수 있을 건데 다음에 가지 이러고는 와버렸는데 그분이 죽었다니까. 아이고 이래가 안 되지. 이래가지고 부랴부랴 그 집에 일을 제쳐놓고 화요일 날 캠프를 참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명자를 베레베리를 다 만들어 갖고 자기 일을 하도록 만드시는구나. 그런 중에 이제 그 목사님은 저랑 친구니까 이제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고 있는 중에 있었는데 세상에 전화가 왔어요. 그 전화가 무슨 전화냐? 전화 말씀드렸죠. 미안합니다. 뭐 지나간 이야기니까 저는 이 진해 나고 부산에 성장했다 안 합니까? 이 마산이랑 이 목회하고. 그런데 같은 경남인데도 하만 너머에는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진주에 대한 이미지가 저는 굉장히 안 좋았어요. 왜냐하니까 내가 군 생활할 때 막 지긋지긋한 고참이 진주 뭐뭐시라. 그래 진주 이러면 어디 붙인지 모르겠는데 막 진주 이러면 안 그래도 관심 없는 바깥의 길인데 우주대파인지 제가 이게 오기 전에 1년 반을 거기 있었잖아요. 이야, 그러나 뭐 진주는 내 인생 가로막힌데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1년 반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희한하지요. 내가 제일로 이미지가 나쁜 그 도시에 1년 반을 생각지도 않은 게 있는 중에요. 1년쯤 지났을 때 그 골치 아픈 고참 생각이 나는 거야. 그 고참이 누구냐? 이 사람이 진주 사람이라. 그래 진주 사람한테 자기 이름 대면 다 한다네. 그래 내가 물어봤더니요. 진짜 한 단계 건너가더만 진짜 연락이 왔어요. 그래 가지고 뭐 진 목사 네가 여 왔나 뭐 아주 막 목에 힘을 주고 그래 그래 선배님 그래 뭐 내가 이까지 왔는데 한번 뵙고 식사도 합시다 이랬더니 내 바쁘다 뭐 어쩌거더니 뭐 그 전화를 걸었더니요. 관세음보살 남야울탑을 뭐 이런 게 뭐 천숭이가 만숭이가 나와요. 벌써 분위기를 알잖아요. 그랬더니 웬일입니까? 얼마 후에 있더니요. 혀 꼬부라진 소리로 진목하 내가 반신불수가 됐다. 이래가지고요. 불쌍한 목소리로 시간표가 된 거예요. 그래 만나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딱 그 자기 그 아내가 따라왔어요. 이 아내가 보니까 그 집안의 문지기 같아. 남편이 혹시나 마음이 약해가지고 이 군 후배 만나가고 예수님할까봐 딱 와가지고 표독한 눈으로 딱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 뭐 분위기 때문에 이러다가 저것도 오게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붙여놨잖아요. 진주에다가. 그래가지고 잊어버리고 이제 지났는데 캠프하고 있는 밥 먹고 차 마시는 그때 그 선배가 전화가 온 거예요. 와가지고는 그래 진 목사 그 친구 목사가 진주에 그 한 번 뵙고 싶은데 전화번호가 없으니까 전화번호 찍어달래. 그때가 언제냐? 캠프하는 현장이라. 참 신기하지요. 아마 여러분도 직장에 이런 뭐 곳곳에 다 있을 텐데 조금만 여러분 관심만 있었으면 하나님이 붙이고 일하신 게 있었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 기간별 포럼할 때 그런 걸 조금 회상해 보면서 놓쳤거나 생각지도 않게 하나님이 하셨거나 이런 부분들을 나누는 그런 포럼의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마치고 월요일 마치고 화요일 마치고 4시 좀 마치고 정리하고 이제 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은행 문구점에서 전화가 왔어. 우리 교회 달력 걸어놓고 전도되면 우리 교회 오지 말고 진행만 들게라 하는 우리 이상한 간첩하는 분이 계셔. 그래가지고 붙이거든. 그분은 전화가 왔어요. 무슨 전화냐니까 여자 스님이 왔는데 좀 만나면 좋겠다고. 이래가지고 여자 스님이 와 있다고. 이래서 어디냐 했더니 세상에 여러분 메르디앙요 있죠. 여기 가면 그 자원초등 가는 요 바로 여기서 직선거리 100m밖에 안 되죠. 절인지 뭐 고시원인가 하나 있잖아요. 여기 딱 나가면 왼쪽에 거기에 뭐 주지성인가 그래. 여자분인데 이래가지고 만나면 열렸는데 한번 오라 한다네. 그래서 뭐 한번 가고 그 다음에 초청을 해요. 진해만을게 주지 목사가 초청한다고. 그 주지 스님한테 가보고 또 주지 목사님이 초청한다고 오고 가고 이러다 보면 문이 열리겠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내가 내 관심만 갖고 있으면 하나님 일들을 놓칠 때가 참 많지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는 요구하는 게 많아요. 원하는 게 많아요. 이게 뭐야? 저거 줘. 그거 내가 하고 싶어. 또 저거 내가 뺏고 싶어. 이러면서 막 원하는 대로 막 요구합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막 그냥 이렇게 하지만 아이가 크면 원하는 걸 주지 않습니다. 부모는 필요한 거 줘요. 원한다고 주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것을 구분해서 주는 게 이제 아이가 자랐을 때
변화되는 게 이 부모의 자세예요. 근데 아이가 나이가 20이 되고 30이 됐는데도 계속 젖병 달라 그러고 자꾸 아이가 장난감 달라 그러고 나이가 30이 됐는데도 늘 자꾸 분유 사달라 그러고 이러면 그게 굉장히 짜증납니다. 그거는 자기한테 필요한 게 아니라 이거 완전히 이거는 유아라.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원하는 걸 주는 게 아니라 필요한 걸 주십니다. 여러분 때때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신앙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해서 주시는 거다.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의 바른 해석입니다. 나는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 사랑받고 형들도 자기 꿈을 꾸고 이야기하면 와 우리 형제 중에 한 명이 큰 인물 되겠네.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꽃가마 타겠네. 이럴 줄 알고 요셉이 말했더니 요셉 이야기를 듣고는 형들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었어요? 이놈 봐라 이거. 안 그래도 이거 아버지 사랑 독차지하고 꼴보기 싫은 놈이 꼴보기 싫은 사람이 하는 말마다 뭐로 들려요? 꼴보기 싫은 사람 말을 들으면 꽃같게 들려. 이게 제대로 안 들린단 말이에요. 나중에 아버지까지 막 기분 나쁘게 말하고 그러잖아요. 꿈꾸고 나서. 그래서 요셉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 정상적으로 보는 눈이 아니라. 그래야 요셉을 팔아먹잖아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요셉이 원했을까 안 했을까? 원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에게는 필요한 일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또 이번 주간에 원치 않는 일들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것만 주신다. 여러분 이 고백이 되면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여러분 영혼에 빛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를 따라 필요한 걸 공급하시는데 가장 소중한 근원적인 걸 주시는데요. 그게 뭘까요? 우리가 새로운 신분을 받았기 때문에 권세를 누리고 권세에 따른 권능을 하나님이 누리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떤 문제 있을지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자다. 이걸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마가 16장 1절에 제자들이 두루 나가 전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주여 능력을 주여 병고침을 그런 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신분을 누리니까 뭐가 권능이 따라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죠? 우리 형편을 따라 하나님은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예배가 여러분의 형편에 따라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뭐라고요? 담대히 나갈지니라.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런 이 필요한 걸 주시는 시간표에 때때로 착각할 때가 많아요. 아이고 몸이 안 좋아서 뭐 예배를 아이고 뭐 바빠서 예배를 아이고 다른 일 때문에 예배를 그때 은혜 받을 때인데 그때 오히려 은혜를 더 저버릴 때가 많아요.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라. 그래서 아니다. 내가 오히려 몸이 집안이 내 개인이 내 지금 상황이 오히려 은혜를 주시는 때구나. 이걸 알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지니라. 이게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위급한 상황과 위기를 만날 때 그때 하나님은 영적인 힘과 권능으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군인들이 이렇게 휴가 나오면 총 들고 다니는 군인 봤습니까? 총 들고 다니는 군인이 없어요. 그런데 군인들이요 우리 시가지에 총 들고 나올 때가 있어. 그때를 보고 뭐라 그래요? 계엄선포라 그래. 그러면 도지사 권한을 정지되고 우리 39사단장이 모든 경남 지역을 통제하는 이 비상계엄이 되면 군인이 다 지역을 장악하고 방송국, 시청, 도청 다 장악해서 탱크를 갖다 대놓고 완전히 계엄 선포하면 군인이 지배하는 때예요. 그런데 평화로울 때는요 군인이 총 들고 안 다닙니다. 심지어 옛날에 여러분 제대하면 예비군 훈련 받으러 가면 뭐 입고 다녔어요? 깨구리복이라 해가지고 얼룩도를 입고 다녔잖아요. 그거 입고 다니니까 이게 막 민폐라. 학교 선생님도요 예비군복 입어놓으면 아무 때나 다리 들고 본천부터 오줌 누고 이래. 그것만 입혀놓으면 사람이 이상하게 돼. 그래가 요즘 예비군 훈련 받을 때요 사복 입고 갔다가 끝나면 사복 입고 오도록 해서 표 안 오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의 전시가 아니면 군인들이 군대만 있지 거의 안 보입니다. 그런데 전시가 되면 딱 준비되고 훈련된 군인들이요, 딱 무기와 그런 큰 중장비를 가지고 보호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지요? 위기와 큰 어려운 상을 만날 때 하나님이 영적 힘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계가 오고 문제가 올 때 큰일 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는 시간표구나, 이 사실을 알고 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니 독수리 날개침에 올라갔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다른 박질할 때는 인본주의 쓰는 힘이 있을 때예요. 걸어갈 때는 뭐예요? 뛰어갈 힘도 없어요.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새 힘을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 전에 필요한 걸 주신다. 이 사실을 마음에 담고 때로는 원치 않은 일들이, 때로는 기대하는 일들이 내게 벌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으로 지금 일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알고 온전히 중심을 들인다면 그것이 나에게 응답이구나, 이 사실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뭐 우리 왜 그 건강보험공단에서 왜 홀수회, 짝수회 왜 건강검진하라고 연락이 오잖아요. 그래서 뭐 늦게 하는 일찍 해야 되겠다 이랬더니 제가 아는 어떤 병원에 어떤 일하는 분이 종합검진, 목사님 그 직원에게 뭐 이렇게 티켓 같은 게 있으니까 뭐 하는 김에 종합검진 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래서 알겠다고. 그래 갔더니 세상에 아래 수요일 날 여러분 제가 예배 인도할 때 참 쉽지 않았어요. 왜냐니까 수요일 점심 때 죽 먹고 수요일 저녁에 저녁 먹지 말고 뭐 이상한 거 500cc씩 마시고, 그러니까 목요일 아침 7시 40분에 가야 돼. 마산을 가야 돼. 그래 그걸 먹고 이러는데 뭐 약간 달콤하고 찝찝하고 막 이러는데 한 2시간 하고 나니까 막 완전히 장애인이 다 나갔어요. 야, 이야, 대상내시경 말하자면 나는 평생 해본 적이 없거든. 그래 막 해보자 해가지고 막 그래 하는 거지. 우리 집사람은 야 당신 잘한다. 잘하기는 뭐 해라니까 억지로 하는 거지, 그죠? 그래가지고 막 왔는데 마치고 나니까 프로포폴인가 뭐 마취가 들게 그런가 막 정신없이 와가지고 아직까지 힘이 없어요. 그럼 아직 목에 힘이 없고 막 이래 있는데 오늘 새벽에 이제 제가 이제 휴대폰에 차인벨 소리를 듣고 일어나잖아요. 그걸 보니까 이제 시간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이제 교회 오다가 오면 메시지를 하면 내가 그 녹음을 시켜가지고 우리 교인들 카톡방에 날리고 하잖아요. 그 녹음하려 보니까 휴대폰이 맛이 가서 안 켜져. 이상하다. 배터리 때문인가. 그래 안 그래도 이게 2년 지나고 3년이 되니까 뭐 휴대폰이 2년 지나면 성능이 막 그렇다길래 그런 줄 알았더니 내가 원하는 게 뭐냐. 나는 이런 게 있었거든. 아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휴대폰은 20년도 간다. 이게 내 원하는 거라. 그래 딱 보니까 이제 3년 가까이 이제 5월달에 3년이거든. 그래 지금 막 맛이 갔어요. 그래 무슨 연락이 온지 모르겠는데, 근데 내가 새벽부터 지금까지 몇 시간 걸렸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막 연락도 주고받는 것도 안 되고 갑자기 어디 뭐 연락할 거 있는데 내 휴대폰이 안 되니까 막 브로큰이 돼 있잖아요. 근데 내 마음속에 아니다. 내가 원하는 거는 잘 터지는 건데 하나님 필요해서 안 터지게 안 했겠나. 그런 마음이 오니까 내 얼굴이 불안해 보입니까? 괜찮아 보입니까? 괜찮아 보이지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작은 생활 속에요. 원하는 게 있는데 원하는 대로 안 돼. 필요한 것을 허락하시는 거다. 이걸 여러분 안다면 염려로부터 우리 해방받게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솔로몬을 이어서 그 아들이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는데 이 르호보암이 지혜롭지 못하게 잘못 분별하지 못하고 잘못된 걸 선택함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백성들이 와서 그에게 우리가 우리의 조건을 들어주면 당신을 영원히 왕으로 모시겠지만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생각을 좀 할 겁니다. 자, 요청을 받는데 그게 뭐지요? 솔로몬 때 7년을 성전 짓고 13년을 왕궁을 짓는데 백성들에게 큰 짐이 됐던가 봐요. 성전 짓는 것만 해도 괜찮은데 13년에 왕궁을 짓는데 몰빵을 했으니까 솔로몬이 몇 년 동안 했다고요? 41절에 보니까
42절에 4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뭐 했습니까? 건물 짓는데 세월을 다 보냈어요. 그러니 백성들이 뭐 성전이야 기쁨을 했겠지만 왕궁 짓는데 노동 뭐 많은 것 내놨으니까 얼마나 부담이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와가지고 너무 짐이 무거우니까 가볍게 해주면 이제는 우리가 잘 섬기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 르호보암 왕이요. 얼핏 보면 오늘 여러분 41절부터 12장 1절을 보면 솔로몬이 40년을 통치하고 그리고는 이제 장사되었고 르호보암이 왕이 됐댔잖아요. 이때는 르호보암 왕의 나이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이가 안 나오지요. 그리고 나이가 어린 것처럼 느껴지지요. 아닙니다. 여러분 14장 21절 한번 보십시다. 14장 21절 여기 보면 14장 21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몇 세예요? 4살이 아닙니다. 41세라. 물론 지금은 41세 먹어도 철없는 사람 있지만 여러분 지금 50대 여러분 이상 된 분들은 옛날에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만 돼도요 굉장히 인생과 내가 뭐 위에 살아야 되지 고민을 많이 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요즘은 막 40대 50대도 막 정신없이 그냥 오락이나 하고 그저 뭐 현실에 그렇게 살아가지만 옛날에 그런 게 없어 그런지 일찍부터 철이 났어요. 지금 언제입니까? BC 900년 전에이니까 지금부터 3000년 전의 사람인데 나이가 41세 같은 뭐예요? 작년이에요. 지금 같으면 그 60대예요. 할아버지 이야기도 들었고 아버지 어떻게 왕의 통치를 하면서 나왔는가를 다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마땅히 백성이 요구하기도 전에 그 이야기를 듣기도 전에 조치를 해야 되고 들었다면 마땅히 참 그렇지 않아도 그 아버지가 이렇게 해온 거를 내가 알고 그렇지 않아도 내가 그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래야 될 일인데 그 노인들이 이렇게 이제 말을 해주니까 어떻게 해요? 3일 뒤에 내가 답해 주겠다고. 그래 노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감해 줍시다. 이러는데 자기하고 어릴 때부터 자랐던 친구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뭐 해요? 또 물어보는 거예요. 요즘 우리 K-팝 요즘 막 기가 막힌 유튜브니 뭐 해가지고 난리가 납니까? 또 그런 애 느낌이에요. 자기들끼리 저거가 세상의 중심이라. 뭐 일찍 명예를 얻고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고 어마어마한 인기를 누리다 보니까 이것들이 대한민국의 자기의 중심인 줄 아는가 봐. 거기에 많은 뭡니까 이 정치인들과 법조계와 이런 것들이 밑에 깔려가지고 참 기가 막힌 우리 대한민국 현실을 보잖아요. 꼭 이런 식이에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 3일 뒤에 요구하는 이제 이가 와서 말할 때 대답도 기가 막히게 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우리 아버지의 손가락은 내 손가락은 우리 아버지 허리보다 내 손가락이 굵다는 거야. 이야 참 진짜 어떻게 이런 비유를 보니까 머리도 좋은 것 같아. 이 사람이 직설적으로 말 안 하고요. 우회적으로 말하는 거. 머리가 좋을 때 그래 말하는 거야. 일본 사람들이 말할 때 대놓고 말합니까? 돌려서 말합니까? 그 머리가 좋아서 머리 돌려서 말하거든. 응? 뭐 미안하다 안 하고 통석의 예물 무슨 말이고 그게. 이런 식으로 넘어가거든. 그러니까 머리 잘 돌아가면 그 적당하잖아요. 이 말하는 거 보니까 르호보암 머리가 좋아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뭐예요? 분별리가 없다 보니까 분별이 안 되니까 뭘 해요? 잘못된 거 선택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냥 선택하는 거 아닙니다. 분별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선택해요. 분별이 잘못되면 잘못된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르호보암이 이렇게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왜냐니까요. 이 르호보암에게 전달된 언약은 대를 물리면서 주어진 언약이잖아요. 한번 보세요. 선왕 할아버지지요. 다윗이 자손들에게 언약을 전달했는데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하면 너희가 형통할 거다. 이 이야기를 솔로몬과 그리고 솔로몬의 신하들이 전했고 그리고 여러분 르호보암이 왕자니까 왕자에게 뭐가 따르는지 아시죠? 앞으로 왕이 될 이 세자에게는 뭐가 따릅니까? 모든
모든 각계 학자들이 따라서 그 왕의 수업을 하게 만드는 게 그게 여러분 왕의 수업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필리포 2세 그 마게도니아 왕이 자기 아들 알렉산더가 왕이 됐는데 자기 아들 알렉산더의 선생님으로 붙여준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예요.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마게도니아 그 왕의 아들이었던 알렉산더의 그 참모였고 알렉산더의 스승이었어요. 가정교사였어요. 이런 식으로 왕이 될 사람에게 이렇게 왕의 수업을 받게 만들거든. 그러니 할아버지가 전달한 내용을 들었을까 못 들었을까? 들었겠지요. 그 열왕기상 2장 1절 3절 뭐랬습니까? 다윗이 죽는 날이 임박함에 아들 솔로몬이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대로 기록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거 잡았던 부왕 솔로몬이 그 언약을 따름으로 심히 견고한 축복을 누렸다고 12절에 나와요. 그죠? 우리 같이 말씀 나눠 솔로몬이 그 아비 다윗의 안전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그리고 기본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경고도 이런 구장에서 우리가 보는 걸 받은 걸 보게 되고 동시에 구장 뒷부분에 보면 불순종하게 될 경우에 임하게 될 저주를 경고까지 받는 그 할아버지부터 아버지대로부터 쭉 내려오는 언약의 이 흐름이 이 르호보암의 집안의 가문에 이렇게 내려오는 이 축복의 순간에 여러분 언약 전달받은 언약을 마음에 담고 순종하는 길만이 뭐예요? 형통의 길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복음 잘못 깨달으면요, 이거 순종해라, 이거 지키라, 이 말을 구원하고 관련된 걸로 자꾸 오해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신앙한다고 죽었는데 그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지옥 갔어요? 구원받았어요. 왜냐하면 유월절의 피 언약으로 그들은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불순종하다가 이 땅에 축복을 다 잃었을 뿐이지 부끄러운 구원은 받은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축복을 갖고 이 언약을 철저히 순종하고 쫓아왔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의 축복까지도 들어왔잖아요. 여러분 순종은 우리의 순종은요, 순종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복음 아닙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예요? 순종함으로 형통의 축복을 누릴 자격이 있는 거예요. 불신자의 순종하고 하나님 자녀의 순종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만이 주시는 형통의 길이거든. 그래서 신명기 28장 2절에 뭐라고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순종의 자리로 갈 때 형통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축복이 우리 대와 우리 자사손손 계속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언약을 전달받아 놓고도 이 언약을 르호보암은 놓칩니다. 여러분 아버지 솔로몬이 초창기에는 막 이런 축복을 누리다가 말년에는 큰 고통과 우상숭배와 근했다는 사실을 자기는 잘 직접 보지는 못했겠지요. 왜요? 40년 통치했는데 40년 통치하고 아버지 죽었는데 지는 나이가 몇 살이에요? 41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좀 보고 자랐겠네. 아버지가 왕이 되기 직전에 지가 낳았잖아요. 41세니까. 자기가 2살 때 아버지가 왕이 됐잖아요. 그러니 청소년 때, 청년 때, 30대, 40대 되면서 다 듣고 보고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을 교사로 배웠다면 르호보암은 할아버지를 교사로 실패한 아버지 솔로몬을 반면교사로 배웠어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문에 흐르는 대대로 흐르는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거는 여러분 아름다운 것은 유지해야 될 것이 있고요. 어떤 것은 반면교사로 삼고 우리 가정 가문에 이런 영적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배우면 우리에게는 축복이 돼요. 이 르호보암은 어떻게 해요? 할아버지의 순종의 삶과 아버지의 불순종의 실패를 누구보다 잘 배우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반면교사로 삼았다 그러면 좀 달랐겠지요. 아버지의 언양 묻힌 모습을 처음과는 달리 점점 변질돼 가고 타락하고, 그리고는 전국에 뭐가 깔렸어요? 온 전국에 우상 숭배하는, 특별히 왕궁 주변에 아버지의 그 정략 결혼으로 왕비가 되거나 후비가 되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우상 숭배하는 이런 것들로 막 온 천지 이렇게 깔려 있는 걸 보고 성장했으니 이 로보암 마음속에 뭘 배워야 돼요? 이래 가지고는 미래가 없다. 이래 가지고는 결코 소망이 없는 거다. 이렇게 배워야 되는 게 로보암이잖아요.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나이가 41라.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언약 놓친 이 솔로몬의 이런 모습을 우리 보게 되죠. 여인들을 사랑하였으므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듭주는데도 말씀을 거역하고 이런 거 봤잖아요. 나이가 41세가 된 이 친구가 이거를 보고 듣고 얼마든지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그 아버지가 말씀을 받고도, 말하자면 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거듭 말씀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한 것도 있지만 나단이 다윗 왕에게 와서 다윗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처럼 그 솔로몬 궁전에서 선지자가 아버지한테 메시지를 주는 것을 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할아버지 다윗은 그 말씀을 붙잡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켰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는 달랐어요. 그 경고하는 선지자의 메시지를요, 안 잊고게 생각하고, 너는 나의 신하지, 내한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거듭거듭 거부하는 이 모습을 또 보고 자랐을 거 아니에요. 자기는 세자니까. 그래서 불순종의 결과로 임하게 될 결과를 이미 들었어요. 아버지에게 하나님이 불순종하면 재앙과 저주가 임하게 될 거다 하는 이야기를 같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들었던 로보암이 아랑곳 없이 이 모든 것을 망각하고 어리석은 결정을 하는 게 오늘 본문의 12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살아온 걸음 가운데 우리 후대에게 이런 후대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부모 세대, 앞선 세대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알고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잘 본받지만은 이거는 아니고 저건 아니겠구나 하는 반면교사를 배울 줄 알아야 언약이 바르게 전달되는 거예요. 이런 언약 놓치면 모든 것을 놓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무엘하 7장 14절에 다윗은 이런 이야기를 했지요.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그래서 솔로몬이 우상 숭배함으로 많은 대적들이 일어나서요, 이렇게 괴로움을 당했고, 또 애국까지 도망가서 있는 여로보암, 이게 나중에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는데요, 여로보암이 찾아와 가지고 지금 조건을 제시하잖아요. 괘씸하지만 이 이야기를 수용할 필요가 있었잖아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리니, 이런 교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 상하가 역대기 하에 기록됐다 그랬죠. 사무엘 상하가 어디예요? 역대상에. 열왕기 상하가 어디예요? 역대하에. 비슷해 보이는데 다른 각도로 기록이 돼요. 열왕기는 선지자적인 눈으로 사실적인 기록이라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다시 기록한 역대기는 제사장적인 긍휼의 눈으로 본 역사예요. 거기 보면 이 사건을 역대하 12장에 뭐라고 말하냐면, 로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하매. 자, 이때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는지라. 저희가 여호와께 범죄함으로 로보암 왕 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때에 유다 방백들이 시삭을 인하여 예루살렘 모인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로보암과 방백들에 나와 가로되. 그때 스마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에게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그 시삭의 손에 붙여놓으라. 이거는 멸망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돌이키라고. 마땅히 하나님이 형통으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이방 나라를 불러서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게 만드는, 이것이 역대하에 이 사건을 잘 설명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백성들이 와서 요구를 하는데 그 요구하는 백성들의 이야기를 르호보암이 듣고 거절 내지는 딴소리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저를 한번 보십시오. 정상적인 여러분 영적 생활하는 백성이라면 이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요구하는 게 뭘 요구해야 됩니까? 진짜 요구할 게 뭡니까? 왕이여, 솔로몬 때 저질러오는 우상숭배가 이 나라에 너무 심합니다. 우상숭배를 척결하는 이 특별법을 만들어주세요. 이게 바로 백성들이 깨어서 요구해야 될 게 그거잖아요. 관심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 성경이 뭘 말합니까? 이 백성의 이야기를 들어주본들 여전히 자기 소견에 옳은 백성의 요구를 들어주본들 안 돼요. 오늘 여러분 이 우리나라의 대통령, 국회의원 이런 앞으로 누가 될지 몰라도요. 갈수록 요구사항과 여러분 기대는요. 감당 못해요. 보수는 보수대로 불만이고 진보는 진보대로 불만이고 난리란 난리. 그리고 옛날에 뭐 저 대통령하고 돌아가신 분 중에 막 아이고 대통령 못 해먹겠다면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막 속에 다 있을 거야. 나 이럴 줄 알았으면 안 놓을 건데 뭐 다들 하고 싶어 하길래 나왔더만은 막 이럴 줄 몰랐다면서 막 그래 안 하겠나 싶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질 겁니다. 왜요? 백성들의 요구는 우상숭배가 심각한 이 문제를 왕이요 어떻게 할 겁니까? 선지자 학교를 만들어야 됩니다. 모든 곳곳마다 우상재단을 없애야 됩니다. 이런 요구를 백성들은요 이런 방구도 안 해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몰라요. 뭐 요구해요? 자기들 원하는 것만 요구하는 거예요. 사람 여러분 뭐 때문에 기도하십니까? 뭐 때문에 여러분 은혜를 받으려 하십니까? 우리가 때때로요 하나님하고 전혀 다른 내 필요한 거 내가 원하는 것만을 또 가지고 이거 해결되면 좋겠다. 저거 끝나면 좋겠다. 혹시 그러고 있다면 오늘 본문이 뭐지요? 주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핵심을 놓쳐버렸어요. 그들이 힘드는 거는 세금 많이 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여러분 어려운 거는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이 힘드는 거는 교육 문제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뭐 결혼 자식 안 낳고 그 문제가 아닙니다. 막 애 키우려면 돈이 많이 들고 교육하는데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제약이 문화가 돼버렸어요. 오늘 불신 청년들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젊은 세대들조차도 세상의 흐름에요 거의 따라가는 오늘 여러분 이 세속의 문화가 심각한 문제예요. 돈을 많이 주면 애를 낳을까요? 아니요. 애를 낳으면 집 한 채 주면 애를 많이 낳을 거 아니에요. 이미 젊은 세대 속에서는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 사랑하는 일에요 맛을 봐버렸어요. 아무리 많이 줘도 받아가지고 내 즐기는 데 원하지 아이고 애 키우고 뭐 그 하는데 시간 보내고 막 그럴 필요 없어. 애 있으면 막 번거로워. 막 마침 내가 이야기를 하려고 그런지 어제 갑자기 막 아래 연락해가지고 우리 그 랩런드 데이 때 그 성교 결혼팀이 있는데 갑자기 뭐 맡은 분 어디 간다고 해서 특강을 부탁해서 갔더니 몇 명 없다 하더니 제보 왔어요. 그래 특강하는 중에 주제가 뭐냐? 결혼은 인간의 선택인가? 하나님의 섭리인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여러분 결혼이 선택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까? 창조 원리라. 그럼 오늘 인생은 뭐예요? 여러분 설문조사 한 거 들어보셨죠? 결혼 정리해 보니까요 50몇 프로가 결혼 안 해도 되는 것처럼. 그런데 오늘 여러분 한국에 지도자가 없어요. 이럴 때요 노발대발 나와야 돼요. 젊은 세대가 이거 자기밖에 모르고 누가 국회의원이 그 말했다고 막 난리 피우니까 뭐 물러서 그랬지요. 지도자가 없어요. 전부 다 인기 내지는 표 혹시 떨어질까봐 자기가 막 억울함을 당하거나 막 비난을 당하거나 교수직을 버려두더라도 단호하게 말하는 어른들이 없어요. 너무 이런 불행한 세대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한국이 세계 1등 국가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가 1등 국가가 아닙니다. 그런데 1등 국가보다 자녀를 더 안 낳는 초출산 나라가 돼버렸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복지를 안 해주고 뭐 대우를 안 해주고 이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잘해줘 보세요. 안 낳겠다고 마음먹은 데는요 안 낳아요. 결혼 안 해요. 목사님 하고 싶은데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 빼고
목사님 자녀들은 왜 이랬습니까? 그래 내가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은혜를 줘.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차가 몇 인용인지 압니까? 이랬더니 5인용요. 왜 5인용인지 아냐? 앞에 부부 타고 뒤에 서희 타라고. 그 기본은 서희다 서희. 응? 패밀리카가 왜인 줄 아냐? 7인성 5명 나라고. 아 그랬더니 우리 창원에 젊은 목회자가 하나 있는데 그 하만이 고향이라 자기 고향 친구 하나가 뭐 채소도 키우고 소도 좀 키우고 이러는데 애가 8명이라네. 그래 장한 일이라. 한 명 더 나왔으면 완전히 이 농구팀 될 뻔했어요. 농구 엔트리가 9명이거든. 이렇게 많이 낳고 난 적은 문제가 아닙니다. 결혼을 내 선택으로 아이 놓는 것도 내 멋대로 하고 싶어. 여러분 이게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 복지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퍼준다 그러니까 그것밖에 안 퍼주면 안 할 거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놓고 키우고 했습니까? 당연히 자녀를 놓고 여러분 낳을 수 없는 상황이면 몰라도 그렇게 한 게 이게 여러분 윤리 도덕을 쫓아간 걸까요? 복은 몰라도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쫓아온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한국 교회가요 목사들도 이런 소리 얻어먹어도요 단호하게 강단에서 말해야 돼요. 목사가 뭐 인기 있는 목사가 되려하지 말고 오늘날 선지자가 없어요. 선지자가. 여러분 선지자가 때로는 비난도 받고 돌도 맞고 있잖아요. 무식하게 하란 말은 아니지만 정말 여러분 오늘 진짜 심각한 걸 요구하지 않고 뭐라고요? 아이고 세금이 좀 세다고. 아이고 세금 좀 줄여주면 우리가 말 잘 들을 거라고. 지금 무슨 문제 있어요? 우상숭배에 빠진 여러분 벌은 그 세금 많이 내는 사람에게 세금을 줄여주면 우상숭배하는데 다 갖다 줄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상숭배하는데 재물을 더 다 갖다 바칠 거 아니에요. 심각한 여러분 진짜 나에게 필요한 거 우리에게 필요한지 모르면 엉뚱한 거 붙잡고 왕한테 와서 요구하는 거예요. 오늘 대한민국에 20만만 넘어가면 청와대에 뭐 모든 이야기들이 다 통과되는 이게 어찌 보면 참 기특하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막 너도 나도 그냥 온통 난리라. 참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정말 여러분 이 요구하는 백성들의 요구가 우상숭배에 금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경제적 부담 좀 줄여주면 좋겠다고. 이게 여러분 사람들의 관심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이런 수준에 있는 한국교회. 하나님 한국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무릎 꿇을 일은 경제 문제 이전에 교육 문제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이 축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이런 로방의 관심은 이런 요구를 받아도 기도 속에서 결정이 아니고 뭐예요? 사람 소리 듣고 결정합니다. 여러분 자칫하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사람 이야기를 듣고요 아이고 이래야 되겠네 저래야 되겠네. 여러분 기도 속에 있지 않으면 사람의 소리가 크게 들려요. 여러분 기도에 깨어 있으면 사람의 소리는 참고하지 그게 내 결정사항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변에 충고자와 지혜자들을 허락했잖아요. 여기 나오는 왕의 아버지 부왕으로부터 같이 섬겼던 이 노인 이 말은 단순히 나이 많다는 뜻도 있지만 지혜자, 박사, 충고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자기에게 주어진 중요한 충고자요 자기에게 좋은 멘토들을 하나님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주변의 권위자들, 여러분의 상관들 때로는 까다롭고 때로는 싫은 데가 많겠지요. 그러나 일반 은총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관계 속에 있는 지혜를 얻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 로마는 어떻습니까? 저버립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쫓아가는 거예요. 그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 지혜자들이 그걸 듣고 좀 줄여주세요 하는 말도 들었고 자기하고 자랐던 젊은 세대 이 친구들이 하는 말을 아니다 더 세게 해야 된다 하고 들었어요. 자, 이 말도 듣고 저 말도 들었는데 이미 르호보암의 마음은 무슨 마음을 갖고 있을까요? 이미 백성들의 말을 안 듣기로 정해놨어요. 여러분 우리 말씀을 들어도 이미 결정해놓고 들어요. 우리가 때때로요 많은 경우 마음을 정해놓고 내가 원하는 것만을 듣고 원치 않는 것은 흘러가요. 각인이 안 돼요. 그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그렇지 않은 것은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러니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응답의 역사가 잘 없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결국은 자기 중심,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므로
역대하 12장 14절에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요. 르호보암이 마음을 오로지 하여 어디서 많이 들었지요. 자, 마음을 오로지 하여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함으로 오로지 하여 일심 전심 지속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함으로 악을 행하였더라. 여러분 충고 하나 거절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가 해놓은 거기다가 보탠데다가 우상숭배도 어떻게 해요? 계속돼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다음 주 보겠습니다만 유다 지파 말고는 11지파가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되고 남쪽 유다가 남북이 분단이 돼요. 그래서 북쪽의 왕이 여로보암이고 남쪽에는 르호보암이 왕이 돼요. 솔로몬의 아들이. 이 여로보암이 정통성이 없는 정권을 세웠으니 이 정권을 유지하는 데는 자기 인격도 아니고 실력이 안 되니까 뭘 의지하겠어요?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여러분 지난날 정권들 중에 보면요. 무슨 이 당군 신정 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국민을 막 이렇게 하려고 했던 사람들 막 이런 여러 가지 막 이상한 글 있죠. 이런 북한이 무슨 짓 합니까? 김일성이가 신이에요. 그 아들 김정일이는 신의 아들이라. 그리고 이건 누구야? 백두산 협동을 타고난 신비한 사람이라. 종교적으로 끌어가서 사람들을 우민정책 하는 게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이 아니라 옛날부터 있었는 여로보암은 뭐지요? 사마리아에다가 우상단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우상숭배를 주장하면서 온 백성을 거기 끌어갑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결국은 백성들이 요구할 게 뭐지요? 우상숭배를 금해주세요. 이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뭐예요? 경제 문제 좀 도와주세요. 이게 그들의 관심이에요. 여러분 모든 결정의 기준은 내 속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중1 마태이 26장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요? 주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뜻이 뭐지요? 내가 십자가를 지는 고난과 수치와 멸시를 당하는 일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내가 그것을 지고 나가기 원합니다. 저와 이런 한 번 사는 인생 정말 한 번쯤 내 계획과 수단과 인본주의가 아니라 손해봐도 내가 이 길을 가야 하리라. 여러분 그런 결단과 걸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 후대가 되어지기를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러면 결론입니다. 선한 것을 분별하고 결정하려면 어떻습니까? 언약이 항상 각인되고 확인되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 3절에 하나님 나라, 8절에 성령 충만, 규절을만 생각하지 말고 진짜 내 마음에 뭐가 새겨져 있는가, 뭐가 각인되어 있는가, 이거를 확인하는 게 여러분 선한 것을 분별하는 출발이 돼요. 그것 때문에 뭐합니까? 예배에 승리하고 받은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함께 나누고 사모노래 여러분 하루에 5분이라도 조금 중심을 담고 여러분 조금만 몸부림치면요 어느 날 그게 뭐가 돼요? 내한테 각인되기 시작해요. 나도 모르게 그게 새겨져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게요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어요. 여러분 밤을 여러분 한번 생밤을 껍질을 한번 이렇게 한 10개쯤 까보세요. 이런 밤을 까면 밤이 색깔이 까맣습니까? 하얗습니까? 밤 속이 하얘요. 까고 나서 여러분 이제 씻고 나서 보면요 손가락에 지대요. 밤 색깔이 물이 들어있어요. 하나 깎느냐 2개 깎느냐 10개 따라서 물감 드는 게 달라요. 여러분 미안합니다만 담배 피우는 분들 손가락이 어떨까요? 손가락이 좀 노랗겠지요. 왜냐니까 그 담배 연기가 손에 빼들기 때문이겠지요. 여러분 우리가요 한 번쯤 안 듣고 한 번쯤 들으면 쉽지요? 아닙니다. 각인이 달라져요. 여러분 정말 항상 언약이 각인되는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선한 것을 분별하려면 모든 문제가 오고 결정할 때요 너무 섣불리 하지 말고 기도 속에 조금 한 템포를 두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과격한 분노가 일어나도요 잠깐 기도 속에서 한번 걸르는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느헤미야 2장 4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수상궁의 왕의 음식을 맡은 말하자면 그 청와대 뭐죠 요리 하는 그 실장이었잖아요. 음식이나 음료를 갖다 바치는
근데 딱 얼굴을 보니까 왕이 음식을 느헤미야가 주는데 음식 갖다 바치는 느헤미야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수색이 많아요. 이러면 여러분, 왕이 있는 자리에요. 근심걱정 수색이 있잖아요. 이거는 음모가 있고 살인한다 생각하고 바로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인정도 받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 그런지요. 왕이 묻습니다. 느헤미야야, 네가 얼굴에 왜 수색이 있느냐? 이런 묻습니다. 그럴 때 느헤미야 2장 4절 뭐인지 압니까? 왕이 묻기에 잠깐 내가 묵도하고. 야, 이런 보세요. 왕이 지금 묻는데 잘못 답하면 목이 날아가는데 뭐 하고요? 잠깐 기도하고. 이게 여러분 뭐지요? 기도 속에서 결정하는 지혜예요. 짧은 순간에 주어지는 막 잃어보면 우리가 늘 하던 대로 우리 하는 게 아니라 그 짧은 순간이라도 딱 여러분 기도 속에서 결정하고 나간다면 때로는 여러분이 반응을 안 하고 넘어가는 게 사실은 제일 좋은 지혜예요. 사실은 막 그 내면에 일어나는 표현들과 이런 것들을 한 템포 늦추고 지나가면 그게 결과적으로 제일 좋은 지혜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수도사가 아니잖아요. 그런 우리 인격이 그렇게 깊은 인격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라고요? 잠깐이라도 기도하는. 하나님, 왕이 묻는데 내가 뭐라고 답해야 됩니까? 그래서 느헤미야가 왕에게 뭐라고요? 우리 고국에 있는 그 성벽이 무너져서 짐승들이 성벽을 타고 올라온다는데 내 그 소식을 동생한테 듣고 그것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있어서 그래 보인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이랬더니요. 왕이 고국을 생각하고 있는 느헤미야에게 총독을 만들어가지고 느헤미야와 함께 포로에서 기한하는 세 번째 기한 운동이 벌어졌는데 성벽 재건 운동이 일어나는 게 느헤미야서예요. 여러분 짧은 기도는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짧은 시간은요. 상대방의 마음을 바꾸는 시간이에요. 이 인간 이상하다. 한마디 하면 2개 끌어 퍼붓는 이 인간이 이상하게 잠깐 뭔지 모르게 멈추고 있다. 사람이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나님 모든 문제 결정을 뭐예요? 기도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분별하고 결정할 수 있는 또 원리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때때로 나는 인격이 안 되고 참을성이 없지만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역사하십니다. 그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돼요. 제가 하는 책을 보는 중에 순종이라는 책인데 이분은 보니까 막 집안 내력이 막 어마어마하게 말로 설명하지 못할 만큼 풍지박산의 부모와 형제와 이런 가운데 지나면서 이 사람이 이제 막 지금 서울 명동에 개척교회를 하는 특이한 자기는 명동의 선교사래요. 명동은 서울 명동은 일반한 사람하고 전혀 다른 문화라서 자기 명동 선교사로 있는 이야기를 쓴 거예요. 그 자기가 이제 이 가난한 신학생이니까 여러분 신학생들의 관심이 뭔지 압니까? 잘 먹는 겁니다. 왜냐하면 워낙 가진 게 없으니까 한 끼 잘 먹는 게 소원이라. 뭐 이게 공부해야지 이런 공부하면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거든요. 기도해야지 그러니까 먹는 게 없지 돈 없지 이러니까 막 먹고 싶어. 그래 마침 짜장면을 꽃배기 사물 돈이 생겼대요. 그래 너무 기쁜 마음으로 막 가는데 또 지나가다 보니까 어떤 한 대상이 있는데 하나님 마음속에 이름이 김길이라. 길아 네 가진 거 저 사람한테 줘라. 하나님 내가 지금 굶어서 배가 고파 이러는데 이걸 주란 말입니까? 아이고 하나님 뭐 착한 거 아닙니까? 길아 그래도 주어라. 그 강력한 요구 앞에요. 자기도 동정하에 들어가 죽어놨더니 배는 고픈데 영은 자유롭더래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는 때때로 내가 정해놓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데 때로는 이게 진짜 이래도 되나? 이러면 손해인데 여러분 성령의 인도는요. 새로운 경험입니다. 늘 해왔던 대로가 아닙니다. 새로운 경험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여러분 늘 해왔던 대로 뭐 그게 성령 인도고 이게 내가 하는 거고 뭐 성령 하는 거지 뭐 물론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왜? 각인된 가운데 순종해 간다면. 그러나 대부분은 새로운 경험으로 우리 이끌어 가실 거예요.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도록 하라. 누가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조금만 이런 잠깐 기도하면 누가 역사해요? 성령님이 분별력을 주세요.
그러면 이제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는 또 체질이 따라와요. 딱 느꼈는데 이게 맞다 싶은데 결정적으로 체질이 또 안 되므로 실패하기도 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훈련 속에 부름받았기 때문에 빌립보 1장 10절에도 바울이 뭐라고요? 너희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축복 속에 저와 있기를 바랍니다. 참 선한 것을 분별하며 결정하지 못함으로 실패한 르호보암을 반면교사로 오늘 받아들이고, 그렇구나, 많은 믿음의 언약의 유산들을 끝없이 듣고 받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뭐가 안 되니까요? 언약 각인이 안 되니까. 뭐가 안 되니까요? 기도가 없으니까. 뭐가 안 되니까요? 성령 인도를 못 받으니까. 그냥 불신자처럼 결정함으로 이런 나라가 동강이 나는 이런 참 심각한 문제가 오잖아요. 정말 오늘 말씀을 제대로 받고 하나님 선한 것을 분별하고 참 결정 가운데 성령 인도 받는 그런 걸음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승리하는 생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한 다윗의 아름다운 언약과 그 솔로몬이 실패한 그 아픔들을 보고 배웠던 르호보암이 결국은 각인되지 못하고, 결국 기도 속에 깨어있지 못하고, 결국은 성령 인도를 받지 못함으로 잘못된 분별력과 잘못된 결정함으로 자기뿐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분열되며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이 심각한 이 결정, 하나님 긍휼을 다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신사참배 결과로 우상숭배를 행함으로 저 북녘 땅은 우상종교가 되었고 2700만의 우리 동포들이 우상숭배의 포로가 되어 있는 또 다른 북이스라엘로 되어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이여 긍휼을 다하시고 이 땅의 경제 문제가 아니라 우상숭배 문제요, 이 땅의 문제가 돈 문제가 아니라 영적 문제임을 알고 깨어있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생애와 우리 자녀들, 후대들,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